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라서 다음 주가 벌써 성탄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기쁘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성탄 찬양을 부르면서 몇몇 찬양들이 가사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가사가 좀 있더라고요. 이 대표적인 가사 중에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후렴이 뭡니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아기는 잘 자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신생아잖아요. 아기 잘도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아이가 하루에 밥 3끼 먹고 밤에는 푹 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키워보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단위로 얘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밤에도 계속 깨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은 거의 부모님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밤중 수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한술 더 떠서 더 말도 안 되는 가사가 있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다음 가사 뭐예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말도 안 되는 가사거든요. 예. 육축 소리에 아이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예, 이런 애들이면 10명도 키우겠죠. 네. 말도 안 되는 가사들, 약간 납득하기 힘든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아기 예수님이 굉장히 순했을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마냥 인자하고 또 너그럽고 또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런 이미지로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이나 또 성품이나 인격에 전혀 흠이 없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아무런 우시지도 않고 아무런 말썽도 안 부리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한 번도 삐뚤게 나간 적 없는 완전 FM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주 짧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에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말을 듣지 않거나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이런 일들은 전혀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조금 상반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걸 보면 막 엄청 은혜 받잖아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위험 있게 뭐라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번역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거를 사실 진짜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이 뱀새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뱀새는 죄송합니다, 개보다 훨씬 심한 욕이에요. 예. 개보다 훨씬 열등한 뱀새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어마무시한 쌍욕을 하신 것입니다. 와, 이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셨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이걸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야, 자녀의 떡을 너 같은 개한테 주는 건 맞지 않아 이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이 무례한 언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구절들이 간혹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의 갑 오브 갑입니다. 완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폭력적이고 거칠고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정말 파격적이고 너무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분노와 혈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무화과 나무를 아주 신랄하게 저주하시는 본문을 나누어 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신랄하게 저주했던 이 저주의 대상의 실제 대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아니면은 열매 없는 종교의 외식만 있었던 성전이었습니까? 어디였죠? 뭐 이렇게 너무 쉬운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까? 그렇죠. 성전이었죠. 보통 이럴 때는 두 번째 거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성전을 저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사실은 저주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외식과 화려한 겉모습만 있었고 영적인 권능과 또 생명력과 구원을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교를 향한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에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이게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상태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성전을 만든 사람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만든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회파되어 있던 성전을 언제 다시 재건하게 되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때 만들어졌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마음먹고 만든 성전이랑 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막 없는 것 가지고 만든 성전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옛날 세대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왕궁을 보면서 막 울었다고 했어요. 통곡했어요. 너무 허술해서 성전이 보잘것 없어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와, 우리에게도 성전이 드디어 생겼다라고 하면서 막 기쁨으로 춤을 추는 장면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별로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요, 이 로마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허술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이걸 제3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네. 근데 이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좀 특이한 게 다 계층화가 되어 있어요. 먼저 가장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겠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뜰, 이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스로 만든 물두멍들,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물두멍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대기할 수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요. 특이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뜰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이 여인의 뜰, 이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를 내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 내부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의 성전의 뜰도 다 성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의 외부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좀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라는 걸 새롭게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의 장소로 이 뜰을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들의 뜰까지 포함한 이 모든 구역의 영역들을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장사하고 환전하던 사람들을 막 뒤집어엎고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 안이라고 했을 때 성전 안은 내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은 이 마당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당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준 곳인데 여기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장사하는 시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매매를 하는 그런 장소, 소리 말해서 우리 돗대기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시장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가 도대체 왜 짐승을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로 북적이는 시장통이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요,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그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에 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내는 세금, 그러니까 성전세를 준비했는데 이게 반세겔이라고 해가지고 은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이 반세겔을 준비를 했는데 이 세겔은 사실은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화폐가 아니었어요. 성전용으로 구별해서 만들어진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이곳저곳에서 혹은 헬라나 또 로마 이곳저곳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성전의 세겔로 환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환전상들이 그 성전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나중에 지도를 볼 텐데요, 이 감람산 인근에 환전소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스물스물 이 환전상들이 이방인의 뜰로 위치를 점점 옮겨와서 어느덧 이 이방인의 뜰을 다 차지해버리고 만 것이죠. 잘못된 일이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준비했던 것들,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것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의 조건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였죠.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이 몸에 생채기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이 깨끗한 아주 좋은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흠 없는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또 요단 강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 동편에 살았던 지파들이 있잖아요. 이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집에서 이제 기르는 양들 중에 제일 좋은 양을 다 골랐어요. 이 녀석은 아무것도 흠도 없고 아주 깨끗하네. 좋아, 얘를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가는데, 이제 강을 건널 때 이제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이 녀석이 배를 타다가 배머리를 해버렸어요. 그 양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아주 흠이 없는 양이었는데 배를 이렇게 타다가 으악 하고 토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정말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다가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은 또 고지대거든요.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얘가 끽 넘어져 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재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판매상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생겼지만 나중에는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판매상들과 이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좋은 말로 MOU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탁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재물들은 흠이 있다고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매매상에서 구입한 재물들만 흠이 없다고 인정을 하고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다 매매상에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매매상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도 어떻게 되죠? 당연히 커미션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돈의 원리, 경제의 원리에 함몰되어서 제사의 본질,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허울만 남은, 허상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였고 유대교였고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감람산과 성전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매매상과 환전소가 결국은 나중에 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과 결탁을 맺고 난 다음에 다 이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구별해 놓은, 배려해 놓은 그 장소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해 버린 것입니다. 잘못되었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이 중앙에 있고요, 보통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깥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감람산 보시면은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이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랄 정도로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심지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삥 둘러서 가지 않고 성전을 지나서 여기 문으로 싹 지나가 버리면은 가장 빨리 감람산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지나갔던 거죠. 막 삽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인데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성전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존재 가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중얼중얼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하는 곳이고 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고 성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미 그 기능과 목적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개개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욕망의 장소가 된 것이고 부를 축적하는 상업의 장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진노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리고 종교의 형식만 남아서 예수님이 이전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성전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건데요. 이 물음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바로 교회야. 그런데 너는 교회인 너 자신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고 있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는 성전인데 너는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 삶의 목적에 맞게 너의 삶을 드리고 있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성전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쫓아가는 내 이익과 내 욕망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과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강도의 소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지금의 예배인 교회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9년 4월 달에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내년 2023년이 되면 횟수로는 벌써 5년 차예요. 저희가 만으로는 3년 몇 개월 이렇지만 이제 횟수로만 따지자면 19, 20, 21, 22, 23까지 가면 내년엔 벌써 5년 차예요. 여러분, 이제 개척 5년 차면 이제 우리 개척교회라는 수식어가 좀 이제는 좀 약간 머쓱한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또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또 제법 많은 성도님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 예배 환경과 또 화려한 이런 조명과 문화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처음 예배 드렸던 그 2명, 3명, 4명, 5명 혹은 1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정말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자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시기예요. 이제는 뭔가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좀 꽤 괜찮네 이러면서 뭔가 영적인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족함에 빠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그런 유혹들이 올 만한 계절이 5년 차입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겉만 화려하고 겉만 막 그럴듯해 보이고 겉만 굉장히 트렌디한 문화로 채워지는 교회, 이것이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겉만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사실 예배인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말 예배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성도님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등록이 많아지고 막 새신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예배가 오히려 더 많이 느슨해져 있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럼 더 뜨겁게 예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구원의 기쁨, 놀라운 샬롬, 그 충만함, 그 안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밖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 뛰고 아멘 화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시켜서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의 이 예배함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전 그걸 원해서 예배인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세운 거거든요.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제가 네 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언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망할지 모르지만, 문 닫아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예배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예배 사역자로서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드렸던 예배, 제가 인도했던 예배는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드리고 싶은 목회 철학에 맞는 예배를 제가 맞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 되면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 다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뛸 수 있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개척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예배인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저희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미친 듯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하는 것. 근데 지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까? 아무 관계 없이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찬양이 좋지, 참 멋지네, 세련되네, 오늘 또 조명 잘 만지네, 오늘 음량 좀 괜찮네, 오늘 연주 잘 받네, 오이슬 전사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참 좋네,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고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노를 우리는 우리에게 철저히 대입시키면서 돌아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성전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팀은 앞에 나와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여가지만 성령께 민감하지 않은 채 그냥 연주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만 맞추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싱어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목소리로 찬양한다면 여러분 공연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삶의 예배자로 매주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삶의 예배라고 하는데, 진짜 삶의 예배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였던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런 책을 저는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얇은 이런 책인데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빌려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책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탁 들어오시는데 서재를 구경시켜드려요. 예수님, 여기가 제 마음의 서재예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의 책들이 꽂혀있죠? 라고 딱 보여드리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꽂혀있었던 책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니까 민망한 거예요. 약간 좀 야한 책도 있고 막 그랬겠죠? 이건 좀 약간 민망하네.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침실도 가고, 주방도 가고, 창고도 보고, 벽장도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을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집에 있었던 여러 방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 방들을 돌아보는데 내가 너무 민망해지는 거죠.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의 방 안에 너무 지저분한 탐욕과 불필요한 헛된 기쁨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먼지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망한 마음에 이거 얼른 치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먼지고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책 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이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책의 주인은 자신의 마음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맡겨드려요. 예수님, 더 이상 이 마음의 집을 내가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서 다스려 주시고 청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의 집의 열쇠를 잡고 난 다음에, 위탁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제 원하는 대로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방을 청소해 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의 주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과연 그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은 끊임없이 청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지저분한 탐욕과 이기심과 종교적인 외식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성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거실과 서재와 침실과 주방과 창고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쌓아놓은 벽장까지 다 열어서 하나님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시장통과 같았던 내 마음의 집은 다 청소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 삶의 예배장, 성전다운 성전, 교회다운 교회의 삶으로 비로소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답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추한 것들, 모든 탐욕들, 모든 이기심들, 모든 하나님 연약함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세워지시고,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